10편 82편을 여러분들이 또 확인하셔야 돼요. 1절부터 한번 다 읽어보시고 한꺼번에. 10편 81편 다 같이 시작. 몇 절 안 되니까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절거리 소리칠지어다. 시를 명석으로 치고 안간 수금에 이파를 어루시다. 수아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 앞에를 그치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요. 82편이에요. 82편이죠. 82편. 네. 네, 82편. 하나님은 신분의 너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교정하시느니라. 너희가 공경을 판단하며 악인의 보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불난 자와 어두운 여인에게 복을 베풀리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나오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구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네, 요한복음 10장. 10장에 3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니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신이라 하셨거든. 그래서 이제 36절에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교회예요. 교회의 본질. 혹은 천국의 본질. 그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거 예수가 하나님.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이 안 들려요.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게 이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두 번째가 예수님이 생명이다. 네? 예수님이 생명이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포함, 이게 안에 네. 포함되는데 예수의 인성이 신성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이다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부분을 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본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주시고 시편 말씀도 주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여기에서 뭘 갖고 있냐면 율법과 시편과 예언서를 갖고 있죠.
이거를 다 갖고 있어. 갖고 있는 자들을 유대인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하고 이 지식이 정말 맞느냐? 율법과 시편과 예언서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본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그들이 볼 때는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요셉의 아들, 목수고 출신 성분이 갈릴리,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을 보는 안목,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을 뭐라고 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어떤 지식이냐? 이 내용밖에 없어요. 이 지식은 뭐냐? 정보에 불과해요. 정보. 그렇죠?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두고 유대인들의 반론이 뭐냐면 신성모독이다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으로 신성모독이라고 했다면 성경적 근거를 대라 한 거죠. 근데 얼버무리고 있는데 성경을 뭐라고 우리 주님이 인용하시냐? 시편에 여기 시편을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시편을 율법을 갖고 있고 시편을 갖고 있고 예언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편에 있는 82편 시편 82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몇 절이에요? 시편 82편 6절이죠. 6절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용하면서 말씀을 받은 자들을 뭐라고 했다고? 신들이라고 그랬죠. 신들. 너희가 신들이며 지극히 높은 분의 아들들이다. 그러면 이걸 갖고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했어요? 10장 34절에 율법에 기록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35절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은 뭐가 된다? 신이다. 네? 신이다. 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했다. 여기를 보면 이 신은 대문자를 쓸 수 없죠. 하나님만 대문자니까. 네, 그래서 신들이라고 했으니까 영어로는 gods 이렇게 됩니다. 원래 이렇게 full sentence가 이렇게 돼 있어요. You are God. 이게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10장 35절에 그렇게 해석을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 그럼 교회의 본질이 뭐냐? 그리고 천국의 본질이 뭐냐? 그리고 내 신앙의 본질이 뭐냐? 신앙의 본질은 이 두 가지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이 곧 신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신적인 인성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신적 인성.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의 신적 인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적 인성이 인성 자체가 신적. 이거를 이제 교리의 조직 신학에서는
신성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섞이지 않는다, 혼합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다. 애매한 말을 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쉬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말했던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디에 머물렀다? 율법과 시편과 예언서의 문자적 의미에만 국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말씀 자체가 여기에서 말씀하는 핵심적인 계시의 내용이 뭐냐면 말씀의 본질, 계시는 하나님이 오신다요.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신다요. 이게 어디에 근거하냐면 창세기에 없어요.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디냐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사 네. 여기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양을 준비한다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번역은 이렇게 해요. 요새 이제 새 번역, 현대 성경이니까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친히 어린 양이 되어 죽으러 오신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요한복음서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요한복음서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장 29절. 요한복음 이것을 반증하는 성경적 근거가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때나 요한이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이 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럼 사도 요한의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사고는 성경적 사고는 어디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신다는 창세기 22장 18절의 근거를 갖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거를 갖고 예수님을 봐. 예수님을 목격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알게 하셨습니까? 누가 알게 하셨냐고.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의 증언이 19절부터 나와요. 네, 요한복음 1장 19절로 가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냅니다.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면 누구냐? 엘리야냐? 그랬더니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22절에 그럼 누구냐? 그러니까 23절에 이사야의 말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소리. 네. 소리라는 게 뭐예요? 소리, 음성이죠. 상대방에게 그 의미를 전달시키는 부호란 말이에요.
음성 규어예요. 소리. 그러니까 의미를 담기 위한 나는 형식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데 말씀의 문자적 예수 말씀이다. 말이잖아, 말. 근데 이 말에는 뭐예요? 의미가 예수라는 말에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죠. 미시아, 구세주, 죄를 속하는 자, 구속주 이런 말이 의미에 있잖아요. 그럼 예수 그러면 우리가 소리를 내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면 소리는 광야 세례요한의 소리지만 세례요한이 하는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소리의 내용은 예수님 그분 자신이다. 그럼 자기는 뭐예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두 가지를 모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인생이 신성이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은 의미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같은 의미인데 유대인들이 왜 이걸 놓치냐? 왜 유대인들이 이 내용을 놓치냐 하면 그들이 지금 안팎으로 둘러싸여 있는 자기의 문제에 집착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큰 틀의 섭리나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볼 수 없는 한계가 뭐냐 하면 이 율법과 시편과 예언서에 대한 모든 말씀 자체를 자기의 체제를 유지시키는 수단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의 욕심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좋아, 그 체제 인정할게. 왜? 내가 냈으니까. 우리 주님이 내신 거잖아요. 권세자들을 내시고 시스템을 내신 분 다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생명에서 모든 시스템이 나오는 거니까 체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살아있지 않는 자에게 체계가 무슨 소용입니까? 살아있으니까 소사이어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그래 나 인정한다. 왜? 내가 허용했으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창조주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잊고 있는 거야. 이걸 지적하는 거야. 그리고 죄로 인해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다시 말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간의 그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어진 거야. 그럼 이 죄가 뭐냐? 이 죄는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의지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는 거야. 이것을 내가 해결하러 간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로 오는 거야. 그것을 이 죽으로 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다. 여기에서 뭐가 되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말씀이 그때서야 이해가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